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각 처소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 처소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셔서 성탄절의 기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자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붉은 아버지 하나님 금붉은 죄악까지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귀한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으로 온 놀라운 은혜인 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지신 일이심을 알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며 올해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름답게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보다 우리에게 건강이 중요하며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유함과 영적 건강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놀라운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가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밴쿠버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말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아름다움의 평강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이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말씀교회 가정들을 통하여 이 밴쿠버에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가 우리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만 들어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밴쿠버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들어서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만 높이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우리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답고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높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만 높이게 하시되 그들의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더욱더 피어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 미국의 혼란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캐나다 땅도 아버지 하나님 이 캐나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캐나다가 되게 하시고 인간 중심의 나라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중심의 나라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시며 앞장선 귀한 주님의 종들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앞장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귀한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을지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리고는 순종이 기적을 만든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점심도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함께 서로 가정마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간단한 인사와 함께,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우리가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로 찬양하는 찬양을 각 가정마다 찬양을 한 곡씩 그렇게 불러주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인사가 되고 또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축하에 또 귀한 행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마다 이제 또 개인으로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찬양으로 그렇게 동영상으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찬양하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의미 있는 큰 축하가 또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또 함께 보면서, 또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25일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 참 감사했던 일, 혹은 정말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각 가정에서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볼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마리아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다른 기적을 소개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배경이었고, 그 소식은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장소와 대상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하고 귀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했던 바로 그 나사렛 시골 동네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전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이 말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성경이 마리아에게 소개할 때에 처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천사가 한다는 말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 평범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이 마리아 자신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의 뺨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그리고 이 약혼한 처녀가 정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죄의 그 결과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과 공격을 받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의심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맞지 아니하는 그런 질문과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고 지금도 말씀대로 되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으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처녀를 임신하도록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신 것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어린 소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린 소녀 마리아의 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문제의 모든 답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대답은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식,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의 시선으로 그렇게 봤다면, 마태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요셉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마리아와 조금 다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소식에 마리아는 들떠있고 흥분해 있었다면, 대조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차분하고 신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처녀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면,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의로움은 약혼녀의 수치를 드러내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며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가만히 그녀와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이 불쌍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요셉은 신사적으로 마리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리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은 사람들 사이에 종종 일어나거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날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낙 요즘 아기가 귀한 시대라서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고, 오히려 이 시대는 장려하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느끼는 수치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엄청나게 컸고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사나 뉴스거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누구와 스캔들을 벌였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뭔가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사람 요셉에게 이 일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요셉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천사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한 요셉이 실제로 여러분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순종을 선택했으니까는 이제 그 이후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넘치도록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리아와 가정을 꾸리는 그런 기쁨만으로 충만했을까요?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그때부터 요셉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약혼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자,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자라고 그 시대에 이런 꼬리표가 아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했을 때 많은 경우에 순종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려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그때 탁탁탁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때 순종했을 때 바로 그때 병이 팍팍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서 여러분 바로 팍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때마다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순종할 때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누가 100%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순종을 두고 여러분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아닐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도 순종을 앞두고 고민하는 고민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순종을 하더라도 당장 어려움이 생길 것이 보이고 당장의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현재 지금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멀리, 우리의 인생을 더 영원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의 영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적과 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은 비록 요셉 자신에게는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서 보십시오. 온 인류가 평강을 누리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평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예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의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천사였던 스랍조차도 그 앞에서는 눈과 발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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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영광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세 번을 찬양한다는 것은 온전히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에 그 영광의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을 살펴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로는, 인생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독생성자 하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종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의 기적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날을 크리스마스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꼭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제한될 수 없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앞에서는 불순종의 불자도 우리는 꺼낼 수 없습니다. 특히나 불순종 후에 어떤 변명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 즉 말밥그릇 안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게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기적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날의 기적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에서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6개월쯤 되는 때에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치열했던 전장이 유럽의 서부 전선이었습니다. 이 서부 전선에 이틀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독일군과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병사들 간에 함께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함께 축구 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독일이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한 편이 되어서 지금 전쟁을 벌인 것이 1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이 1차 세계전쟁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이 사건은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로 최전선인 전쟁터에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전쟁터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쫓아서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자신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생의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그날의 기적인 것입니다. 첫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하여 기적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며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허물을 이루시며, 그리고 이 땅에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이 큰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 주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배우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결심하며, 이 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복된 귀한 아름다움의 기적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 성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그 기적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까지 순종함으로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